3장 말씀은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짝을 지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러니까 너의 남을 삶을 책임져 줄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도록 책임져 줄 그런 너의 미래를 내가 좀 준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뭐 또 아마도 뒤에 내용으로 보면 너의 배필을 내가 찾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제 2장 끝에 보면 밀추수 보아스가 밀추수 보리 추수하는 동안 룻이 보아스의 그 추수할 때 늘 함께 다니면서 그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아스랑 룻도 이제 서로 이제 얼굴을 더 잘 알 것이고 조금 더 처음 볼 때보다는 가까워졌겠죠. 여러 번 보면 인사도 하고 하니 자연적으로 친분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겠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소리를 듣기를 보아스가 오늘은 보리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까불리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우리 까분다 할 때 그 까불리라겠죠. 이렇게 추수 이제 타작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곡식의 껍질과 이제 알맹이를 이렇게 분리하는 까부는 거죠. 보리를 까불리라. 추수하는 자리입니다. 타작하고 추수하는 자리에 아마도 대대로 그렇게 추수하는 날에는 기쁘고 즐겁게 서로 잔치를 했나 보죠. 그렇겠죠. 추수하고 이제 알곡을 다 이렇게 모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뿌듯하고 그때 함께 먹고 마시는 그렇게 잔치를 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날 오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추수하고 보리 타작을 할 텐데 3절에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러니까 잔치하는데 너도 같이 가서 이렇게 먹히지 말고 4절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알리리라. 어떻게 보면 유혹해라 이제 그런 뜻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서 그 남자를 유혹해라. 근데 이제 그런 뜻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할 일을 보아스가 알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깨끗하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면 그가 룻과 보아스 사이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좋게 더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너는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나와 함께 이렇게 먼지 구성에 있지 말고 너는 이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너 자신을 가꾸고 너 자신을 위해서 맨날 나만 봉양하고 살았는데 쉽게 말하면 새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룻이 5절에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자, 6절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에 누운 거죠. 그럼 보아스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왔느냐? 난 당신과 가까이 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나한테 왔으니 나와 함께할 마음이 있으면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하겠어? 가타부타 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어떤 이야기를 보아스가 하겠죠. 그 할 일을
알게 할 터이니 룻이 시어머니의 뜻대로 보아스에게 갑니다. 명령대로 했다는 얘기는 순종했다는 뜻이죠. 7절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그렇죠, 풍성하게 수확을 거둬서 알곡을 다 이렇게 창고에 저장했겠죠. 그렇게 마음이 즐거워서 먹고 마시고 즐긴 후에 곡식단 덤의 끝에 이렇게 누웠습니다. 뭐 취하고 해서 누웠겠죠. 곡식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곡식단 더미 끝에 이렇게 누웠습니다. 밤이 깊었을 텐데 그때 룻이 가만히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살짝 이불을 들고 그 옆에 누웠겠죠. 그 잠결에 보아스가 깼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어떤 여인이 자기 옆에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 9절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룻입니다.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제가 어제 기업 물을 자는 재산도 물어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 룻이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하고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옆에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10절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얼마나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네 시어머니 그 어려운 시어머니를 따라 그 어머니를 돕기 위해 이방 나라에서부터 와서 그 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푼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처음보다 네가 나중에 더 그렇게 어머님을 잘 섬기는 한결같은 모습을 내가 안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도 다 안다. 소문이 자자한 거죠. 룻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 거죠. 이방 여인이 와서.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12절에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권리를 자인 것은 맞는데 나는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다. 그런 뜻입니다. 너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1순위인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머물렀다가 아침이 되면 내가 그에게 가서 네가 이 여인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인지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인지 내가 그와 협상을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권리를 얻은 후에 다시 와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13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그런데도 지금 밤이니까 지금 바로 집에 가지 말고 있다가 새벽에 가되 또 사람이 그냥 가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 겉옷을 펴서 거기에다가 보리를 6대 보리를 받으러 왔나 보다 사람이 알도록 이렇게 보리를 데워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16절 보면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 보아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더 앞선 자가 있는데 그와 잘 상의를 해서 타협을 해서 우리 저를 받아주고 저의 삶을 책임져주고 어머니의 삶도 책임져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더불어서 보리를 6대 데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래 그럼 보아스를 믿고 넌 막 나다니지 말고 여기 좀 가만히 기다려라.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분명히 그가 쉬지 않고 무언가 그 기업물을 권리를 받기 위하여 무언가 일을 할 거니까 너는 여기서 쉬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앞에도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룻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그때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의 삶을 룻기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룻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통해 엿보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나오미, 룻 그의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오늘 표현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뒤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룻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룻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18절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실 터이니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기업물을 짜러 그의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룻이 기다리는 동안 보아스는 일하고 있을 터이니 똑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아니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실 것이니 너는 잠잠히 앉아서 기다리라. 그렇게 오늘 18절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보아스가 룻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섭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일하는 말씀이 4장에 나오는 거죠. 1순위인 기업물을 자를 만나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4장에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룻이 보아스가 일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줄로 믿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룻의 삶을 위하여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룻을 향한 놀라운 은혜를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룻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실 터인데 그렇게 섭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저희는 기도하고 기다리며 오늘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